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을 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네. 오늘은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자,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나오나요? 없나요?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죠? 집사님 성찬식 PPT도 같이 있으니까요 좀 준비해 주세요. 동요하지 마시고. 어떤 사진이냐면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숭이가 눈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사진이에요. 굉장히 귀여운 사진인데, 자, 원숭이가 눈을 가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상상하는 거예요. 자, 이런 행동은 언제 하는 거죠? 눈을 가리고 있어요. 언제 하는 겁니까? 오늘 설교 주제와 굉장히 관련이 있겠죠. 언제 눈을 가리나요? 부끄러울 때 눈을 가리죠.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부끄러움을 느낄 때입니다. 정말 부끄러울 때 우리는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죠. 몸이 벌써 이제 딱 알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첫 번째 액션이 눈을 가리고 그 자리를 피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겠죠. 고개를 돌린다든지가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오늘 말씀의 이 부끄러움은 샤이니스가 아니에요. 이렇게 부끄러워, 그 부끄러움이 아니라 쉐임에 관한 것이에요. 수치심에 관한 겁니다. 수치심을 갖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 쉐임은 사전적으로 자기의 약점이나 잘못 또는 무가치함이 남들 앞에 탄로 났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 없음이, 결점이, 잘못이 발각됐을 때 이 느끼는 감정이 쉐임이죠. 한 신경외과 의사분이 이렇게 설명하세요. 이 감정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 느끼는 불쾌감이다. 이렇게 불쾌감이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을 때 자신이 유능하다고 여길 때 우리는 자긍심, worthiness를 느끼게 됩니다. 그 반대의 감정이 부끄러움, 이 쉐임이에요. 당연히 못났다는 비난과 비교를 당한 공감을 받지 못하며 성장한 사람들은 이 쉐임 이슈를 달고 살아갑니다.
이 부끄러움은 자기 이상에 못 미칠 때, 내가 기대하는 내 모습에 내가 미치지 못할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이 쉐임은 참 견디기 힘든 감정입니다. 내가 가치가 없다, unworthy하다, 프레젠한 느낌은 아니죠. 내가 무능하다. 누군가가 말하는 것도 누군가가 그 말을 저에게 한다면, 여러분, 누군가가 너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내지는 너 지금 뭐 이렇게 좀 룩다운하는 얘기를 하면 좀 마음이 쉽지가 않죠. 근데 그때 느끼는 그 감정이 뭐냐면 쉐임인 거예요. 수치심인 거예요. 자, 누군가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도 실은 이제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겠지만, 또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누군가 저한테 만약에 이렇게 딱 눈빛을 한번 쏴주는 거죠. 야, 너 뭐야? 이렇게 눈빛만 딱 한번 보여줘도 그걸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예.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그걸 무시당하면 쉐임이 바로 올라와요. 그래서 그 자리를 막 피하고 싶고, 그런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고, 그런 자리는 가고 싶지 않죠. 자, 우리는 가능하면 자신의 약점이나 잘못을, 혹은 자신이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을 숨기면서 덮으면서 살아갑니다. 내 약점을 아는 사람들을 피하며 심리적으로 항상 도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죠. 좋은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쉐임 이슈의 다른 면이 이 이미지 메이킹과 같이 다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살아보니까 내가 이미지를 잘 포장해야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주위에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은행에 돈이 없어도 돈이 있는 척 좀 해줘야지 사람들이 아는 척도 하고 이렇게 나이스하죠.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없는 것처럼 보이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경험하는 수치 내지는 뭐 셀프 월티니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치스러운 상황을 우리는 피하려고 살아가죠. 자, 여러분, 사람이 꼭 자매만이 아니라 사람이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하죠. 화장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요즘은 형제들도 화장을 하죠. 자, 그런데 화장을 하는 동기가, 그 모티브가, 동기가 부끄러움일 수도 있어요. 쉐임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면 화장은 내 얼굴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보는 건데 내가 애써서 나를 이렇게 치장을 하죠. 누군가에게 잘 보기 위해, 누군가에게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 보이기 위해 하는 화장도 있습니다. 내 결점을 감추기 위한 시도죠. 화장을 하는 동기, 옷을 입는 동기, 차를 아니면 무엇을 사는 동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일하는, 인스타그램과 페북을 하는 동기, 그리고 교회를 나오는 동기,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나도 좀 확인받고 보이기 위한 쉐임 이슈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쉐임 이슈가 있나요, 없나요? 이 부끄러움에 관한 이슈가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아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결점, 잘못이 있나요? 이거 들키면 못 견딜 것 같아. 아니면 과거가 있나요? 그러면 쉐임 이슈가 있는 거예요. 무언가가 탄로나면 너무 부끄러워서 관계로부터 도망치거나, 아니면 교회를 도망치거나, 그런 게 있다면 그런 쉐임 이슈가 있을 가능성이 좀 많겠죠. 자,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적어보세요. 들키고 싶지 않은 과거가 몇 개가 있나.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심리적으로 그 과거로부터, 쉐임 이슈로부터 도망치기 때문에, 커버업 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녁에 가서 한번 써보세요. 생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심이 발동해서 기도하고 써보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아주 많이 쓸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인정을 하던 인정을 하지 않던, 인식을 하던 인식을 하지 않던 이 부끄러움, 쉐임은, 이 감정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예요. 이 부끄러움에 매여 있으면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내가 감추는 것이 있고 그런 것에 매여 있으면 내가 자유로울 수가 없죠.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살 수 없어요. 내가 나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나의 결점과 실수에 매여 사는 겁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고 진짜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아닌 척, 괜찮은 척, 액팅아웃, 연기를 하면서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무엇보다도 이 수치심이 있다는 것은, 감추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건 내가 그만큼 unworthy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 또한 비참한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신앙적으로 가면 나를 지으신 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지으셨는데 나는 내 스스로 unworthy해. 그러면 그거는 스스로만 despising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게까지도 이어져 있는 이슈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움으로부터, 이 쉐임 이슈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내가 얼마나 월시한지 깨닫게 하셔서 이 나를 붙잡고 있는, 나를 나대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이슈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끄러움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복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디모데서, 우리가 오늘 디모데후서를 볼 텐데요. 이 디모데서는 바울이 디모데라는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예요. 신약에는 이 디모데서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로 타이틀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다 바울이 디모데라는 한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두 사람이 굉장히 막역한 친밀한 사이였어요. 이 두 편지의 서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디모데 전서 1장 2절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 후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1장 2절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아들 된 디모데에게 굉장히 친밀한 관계인 것을 가리켜 주고요. 이게 다른 서신들과 다르게 굉장히 퍼스널한 편지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바울은 일찍이 디모데를 에베소 지역의 교회를 이렇게 오버시잉하는 리더로 세웠습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감독하는 리더로 세웠습니다. 이 사실을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를 통해 알 수 있어요. 디모데 전서 1장 3절이죠.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바울은 편지를 통해 디모데에게 바른 리더의 역할을, 그리고 어떻게 리더를 잘 세울 수 있는지를 가르칩니다. 4장 12절이에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너의 어림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6장 20절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디모데 전서를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젊은 목사에게 목사의 역할, 언제나 항상 복음으로 선포하고 복음을 살아가는 그 역할을 굉장히 단호하게, 명확하게, 힘있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은 아버지이자 선생님으로 진짜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가 개인적인 편지임에도 사역적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마치 공적인 편지처럼 여겨져요. 자, 그런데 디모데 후서는, 오늘 본문의 디모데 후서는 조금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이 내용 몇 면에서 바울의 개인적인 상황과 그의 마음의 상태를, 심리를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개인적인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처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을 때와 지금 두 번째 편지를 쓰는 바울의 그 상황은 감옥에 있는 로마 제국 죄수로 감옥에 있는 것은 같은데 무언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언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바울을 떠나거나 등을 진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이 줄줄이 언급되고 있어요.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말년 사역의 마지막에 쓴 편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마지막 사역의 마지막 때에 그렇게 놀라운 일을 많이 한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되게 의외의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한번 제가 확인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15절이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디모데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어. 너가 이 일을 알지?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2장 17절이에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다른 사람 두 명을 또 언급하죠. 복음의 반환은 복음을 어그러뜨리는 악성 종양과 바이러스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두 사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어 얘기를 합니다. 4장 10절이에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4절이에요.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 디모데 후서는 굉장히 짧습니다. 4장뿐이 안 돼요. 4페이지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가운데 장장마다 자기를 떠난 사람들을 언급하고 자기를 회방하는 사람을, 자기를 못살게 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어요. 바울의 글에 그가 갖고 있는 씁쓸함, 그리고 외로움, 분노까지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짧은 글에서 디모데 후서 말미에 그의 연약함이 고스란히 노출이 됩니다. 4장 9절이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에게 얼른 나한테 좀 와줘. 이렇게 얘기해요.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13절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21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퍼스널해도 자기의 필요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일체의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고백한 신앙인인데 내가 부에도 처해보고 가난에도 처해봤지만 난 그리스도 안에서 난 만족해라고 얘기했던 그 바울이 지금 그의 필요를, 그의 간절함을, 외로움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도움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이죠. 참으로 낯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의 종으로 믿음의 용사로 평생을 살아온 그 강하고 담대한 사도 바울의 편지라고 보기에 저는 좀 당황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많이 했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를 세웠다고 해도 그리고 성경 신약의 반을 채운 바울인데 그의 말년에 그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언가 우리가 생각하는 공식과 어긋난 모습을 바울이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힌트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4장 16절이에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네, 그냥 또다시 다 나를 버리고 갔어라는, 하지만 내가 원망하지 않아라는 토로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단서를 찾을 수가 있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그 시점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었어요. 지금 이야기한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자, 바울이 어떤 연유로 로마 제국에 갔습니까?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메인 사람이 되어서 로마로 후송되어 갔어요. 무엇을 위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가 이방인의 그 핵심 정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스스로 메인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죄수로 갔고요. 그가 원하는 대로 법정 앞에서 스스로 변론할 기회를 가졌던 거예요. 그가 처음 스스로 변론할 때, 그가 처음 로마의 귀족들, 재판관들, 어쩌면 네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할 그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지금은 모두 다 바울을 떠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 떠난 걸까요, 여러분? 왜 떠났을까요? 그때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같이 라인업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믿었던 믿음의 용사들이 왜 다 떠난 걸까요? 아마도 그들은 바울에게 실망했던 것 같아요. 바울을 부끄러워했던 것 같아요.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현실에 여전히 죄수이고 이제는 목숨까지 위험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 실망하고 두려워해서 다 떠난 것 같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제자들이 기세가 등등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나라가 뒤집어지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열릴 것을 강하고 확신을 갖고 믿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속절없이 잡혀가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아무도 그 옆에 있지 않았어요. 다 떠나갔어요. 그들이 따랐던 예수가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됐어요. 동일한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잘못된 선택이었고 실수가 되었습니다. 무가치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어요. 자, 복음은 초대 기독교인들이 발명한 그런 텀이 아니에요. 유한겔리온이라는 헬라어는 이미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익숙한 텀이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유한겔리온,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 즉각적으로 생각한 것은 황제와 관련된 특별한 사건이에요. 로마 황제와 관련된 특별한 사건이에요. 그들이 월십하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황제와 관련된 얘기예요. 두 가지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하나는 로마 제국 황제의 군대가 승리한 소식이 좋은 소식이에요. 그 바바리안과의 전쟁에서 로마 제국 황제의 군대가 승리했다. 이제 진정한 질서와 평강이 그 이방 바바리안의 땅에 임하였다라는 선포가 유한겔리온이에요. 그 또 하나는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이 유한겔리온이었어요. 그게 바로 당시 로마 제국 사람들이 생각했던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 가운데 바울이 변명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이해했던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음을 이해했습니다.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익숙한 단어를 사용해서 그들의 세계를 뒤집어 놓을 만한 소식을 전했어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얘기하는 이 유한겔리온은 로마 제국에서 말하는 복음하고 다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비하신 복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복음의 주인공은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로마 제국의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나사렛 목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는 소식이에요. 로마 황제는 가짜라는 소식이에요. 바울이 죄수로 자기 변명을 할 때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 복음을 선포했어요. 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복음을 선포했는데 로마 제국 한 복판에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 일도 안 벌어졌어요.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죄수예요. 여전히 마이너리티예요.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상황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뿅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구름을 뚫고 하나님의 군대가 내려오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심판의 칼을 들고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바울은 죄수이고 로마 제국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더군다나 복음의 능력을 믿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면 악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어둠이 물러가고 악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려야 되는 걸 확실히 믿던 사람에게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쪽팔리는 일이에요. 너무나 쪽팔리는 일이에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 그 로마 제국 귀족들과 황제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나사렛 유대인들도 바바리안이에요. 못 배우고 무식한 종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무시하는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인류의 죄를 사하고 부활해서 이제 다 하나님의 아들, 이 이야기를 선포했다니까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쟤들이 맛이 갔구나. 쟤들이 맛이 갔구나. 미쳤구나. 진짜 그 선포가 될 때 땅이라도 한번 흔들리고 모래도 좀 무너지고 그런 적도 있잖아요. 무언가 하늘에서 음성도 들리고 그러면 좀 가오가 쓸 텐데, 그들이, 그 로마 제국 사람들이 그들을 경멸한 눈초리로 미쳤다라고 하고 멸시의 눈초리를 주고 얘기할 때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나사렛이라는 촌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빠는 3D 직종의 봉사 일하는 사람인데, 이 예수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거렁뱅이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부활했대요, 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여러분, 잘 믿겨, 그게 어떻게 들리세요? 심판관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손가락을 빙글빙글 돌리지 않았겠어요? 완전히 맛이 갔구나. 정신이 나갔네. 그렇게 바울과 그와 함께 선 신앙의 동지들을 모욕할 때 바울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달려가서 황제의 뺨을 때리겠어요?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 묶여 있는데, 매여 있는데. 얼마나 무능해요. 얼마나 디스포인팅해요. 따르고 믿을 만한 신앙의 선배가 안 되죠. 무슨 희망을 걸겠어요? 로마에서 대단한 일을 기대했던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의 기대가 컸던 것만큼 그들은 실패했고, 그래서 부끄러웠을 겁니다. 모두 바울을 떠났어요. 부끄러운 자리를 피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독 부끄러워하다 라는 헬라어가, 이 동사가 자주 쓰입니다. 8절이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두 가지를 shameful,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주를 증언함과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 너가 사람들이 조롱할 거야. 멸시할 거야. 너의 결점이 될 거야. 무시당하는 메인 포인트가 될 거야.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마. 주를
주를 위하여 갇힌 자인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또한 얘기합니다. 복음 때문에 낮은 자가 되고, 복음 때문에 누군가를 섬기고, 복음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할 때 핍박이 있을 텐데 부끄러워하지 마. 너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배신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거예요. 지금 그래서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 복음을 사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 그런데 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 사는 걸 부끄러워해서 다 떠났어. 이 수치심은 자기의 약점이나 잘못 또는 무가치함이 남들 앞에 탄로 났다고 생각할 때 느끼는 감정이죠.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제수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를 선택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결점이 될 수 있는 자리, 무가치한 자리를 선택해서 갔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도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도 자신의 처지를 수치스럽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12절,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세상의 조롱과 멸시, 친구들과 제자들의 배신과 떠나가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쉐임풀하지 않다고 말해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확신하니라. 그가 의지가 강하고 그가 셀프 이스팀이 높아서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가 믿는 자를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믿지 못해도 조롱해도 난 예수를 알아.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을, 부활을 약속하신 걸 나는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끄럽지 않아.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복음이야. 당신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루실 것을 확신해. 바울의 시선이 사람과 세상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아니라 그를 배반한 그에게 수치가 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고증되어 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 함께했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리더급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상황 속에 바울을 버려요. 바울을 부끄러워합니다.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그런데 그것은 바울을 버린 것이 아니라, 바울만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한 거예요. 복음을, 예수님을 부끄러워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끄러워한 거예요. 수치심은 다른 사람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하게 여길 때 갖게 되는 감정입니다. 남이 나를 낮게 보아 내가 가치 없게 여겨지면 수치심을,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면 내 가치가 올라가서 자존감을, 수치와 자존감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감정이에요. 하나님 안에 뿌리내려 있지 않은 사람이 갖는 감정입니다. 복음이 우리 마음에 응할 때 우리는 부끄러움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피가 우리 부끄러움을 덮으세요. 바울이 죄수인 것이 부끄럽다면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가 복음 때문에 죄수의 메인바를 선택했고, 그가 버림받고 멸시받는 상황에서도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삶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잘 되지 않는 것이 부끄럽다면, 내가 더 나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는 강한 욕망이 있다면, 내가 정말 복음을 아는가? 내가 정말 복음을 아는가?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보다 삶이 더 나아지게 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기도를 한다면, 말씀을 본다면 우리에겐 여전히 쉐임의 이슈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제국에서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상황이 변하지 않자, 나아지지 않자, 더 악화되자 떠났습니다. 복음을 기뻐했고 예전에, 그래서 정말 복음을 믿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복음을 진정 알지 못했어요.
복음으로 인해 부끄러운 상황이 오자 떠났다니까요. 자리를 피했어요. 우리가 여전히 다른 사람의 인정, 세상의 인정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아는가? 참 복음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복음이 너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가치가 너를 강하고 담대하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복음을 확증하는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꽂히고 힘기어지고 자라날 때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가 됩니다. 그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해요. 2장 15절이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말씀은 설교 준비를 흠이 없게 프로페셔널하게 부끄러움 없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서 부끄럽지 않게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복음의 가치 안에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에 힘쓰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은 우리로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합니다. 고난의 자리이지만 결코 부끄러운 자리가 아니에요. 복음을 아는 자에게 십자가는 영광이죠. 그리고 그 복음만이 우리를 세상이 주는 부끄러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우리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부끄러움이 없었던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를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한 동네 세상 부끄러운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동네 창피하게 하는 여자예요. 동네의 수치예요. 이 여자가 우리 커뮤니티에 있다는 건 동네 부끄러운 일이야. 죄인의 의미예요.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 결점이 있다고 낙인이 찍혀졌어요. 주홍글씨가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 속에 살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웠을 거예요. 사람들이 멸시의 눈, 사람들이 정죄의 말, 그리고 사람들이 죄인이 받아 마땅한 폭행과 폭언을 할 때 그를 변호해주거나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수치심 가운데 아마도 대인기피증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낮에 백주대낮에 어딜 돌아다니지 못했을 겁니다. 그녀가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율법 학자이고 교사이고 율법을 행하는 심판관이에요. 율법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칼처럼 나누고 죄인을 죄인으로 단호하게 정죄할 뿐 아니라 심판하던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도 아니에요. 바리새인 평소에 맞으면 뺨 맞아요. 바리새인한테. 바리새인이 침을 뱉어도 할 말이 없어요. 저항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지금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런데 죄인인 여인은 그 집을 찾아갑니다. 이거는 실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떨리고 두려웠을까. 예수님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가면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동네 창피한 너가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나는 그 눈빛과 조소와 멸시를 받을 텐데 그게 너무 뻔한데 근데 거기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있어서 천국이 된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았죠.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초대한 거잖아요. 얼마나 분위기가 험악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갑니다. 예수님 뒤에 서서 그녀가 가진 전부를 부어드려요. 향유 옥합을 깨져 여인이 가진 가장 귀한 향수를, 기름을 붓습니다. 어쩌면 그거 모으는 낙으로 그것만이 유일한 가치였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다 날 무시해도 난 이건 있어 했던 그걸 깼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아름다운 예배야 라는 맥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 향유 옥합보다도 더 귀한 것을 예수님에게 드렸어요. 무언가요? 예수의 뒤로 그 발의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니 그녀의 눈물, 그녀의 머리카락, 그녀의 입맞춤, 그건 그녀의 모든 전 존재를 드린 거예요. 모든 걸 드린 거예요. 부끄럽고 두려운 상황에 그녀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녀가 강하고 잘나서 떳떳해서 무언가 신분이 갑자기 바뀌어서가 아니라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왔다 라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바라봐주지 않는 나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를 알게 됐어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경험하자 그녀가 그 모든 전제를 드리는 사랑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단 예수님과 그 여인만의 관계의 다이내믹을 바꾼 게 아니에요. If you are in Christ, there is no shame.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 하든 내 상황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나는 부끄러움과 쉐임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나를 사랑해주면 그 일이 이 여인에게 벌어진 거죠. 그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그녀를 담대하게 합니다. 부끄러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세요. 내게 말하노니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 여인은 많은 사함을 받았고 많은 사랑을 받아서 많은 사랑을 하는 사랑 가운데 있는, 복음 가운데 있는, 정말 복음을 맛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그 수치를 친히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범죄하기 전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아담과 이브, 기쁨의 동산이죠. 에덴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 화평했을 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보여주는 굉장히 짧은 모습이지만 한 구절뿐이 안 되는 묘사지만 강렬한 메시지가 있어요. 죄가 없는 상태, 복음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 나라의 관계. 25절이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발가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Both they were naked. 다 벗었어요. 그런데 아예 부끄러워 사이가 아니라 There was no shame in between. 쉐임이 없었다고 얘기해요. 그의 결점, 그의 연약함, 그의 과거 낱낱이 다 오픈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수치심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화평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우리에게 찾아온 게 쉐임이에요. 수치심이에요.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고된 인생을 살게 됐어요. 그 장면이 8절에 나오죠. 그들이 그 날에 바람이 불 때 죄를 범하고 있는 장면. 동산에 거니시니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쉐임의 반응이죠. 숨었어요. 피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수치 가운데 매여 있고 괴로워하고 억눌려 있고 숨어 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수치심을 그의 보배로운 피로 덮으셨어요. 그리스도인은 모두 예수님의 옷을, 그 존귀한 옷을 입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의 가치가 worthiness가 되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로 부끄러움을 넘어 자유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여전히 내가 감춰야 할 것, 여전히 내가 관계 가운데 느끼는 그런 부끄러움의 이슈가 크다면, 쉐임의 이슈가 크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신앙적인 열심보다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가 좀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보고, 그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런 기도는 그만하시고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하시는 그 보배로운 예수님을 알게 하고자 구하는 기도를 할 때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If anyone is in Christ, there is no shame in his life, her life.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참 말이 쉽죠. 참 말이 쉽잖아요. 예수님 보배로움, 은혜, 같이 여러분 처음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말이 너무 쉬워. 부끄러움 없이 사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라고, 부끄러움 없이 살라고 하지만 그의 서신서에는 연약함과 어려움과 궁핍함과 분노와 힘듦이 다 나타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다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괴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일상 가운데 부끄러움이 느낄 때, 무언가 나를 너무나 부끄럽게 수치감을 느끼게 할 때 도대체 왜 그런지 질문하세요. 내가 복음을 정말 아는지 다시 한번 질문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걸 갖고 기도하는, 그걸 갖고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복을 누리길 축원합니다. 저도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라고 선포하지만 제 일상 가운데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는 복음만 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버 드라이브를 할 때 며칠 일하니까 우버에서 스티커가 왔어요. 붙이고 일하라고. 그런데 굉장히 망설여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걸 붙이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우버 드라이버인 걸 알 텐데, 우리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으면 이제 같이 사는 동네 사람들이 내가 우버 드라이버인 걸 알 텐데, 근데 다 떳떳하고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직업에 귀천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귀한 자라는 걸 믿고 경험하고 고백하는데도 그 스티커 하나가 뭐라고 망설여지고 고민되고 기도하고 담대하게 붙였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체국에서 일해요. 우체부로 일해요. 쿨리지 코너, 브루클린에서 가장 바쁜 그 가운데 스테이션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는 곳은 인적이 드문 쪽이에요. 반대편이에요. 근데 한 번은 쿨리지 코너를 정 가운데 뚫고 우편물을 해야 되는 게 왔어요. 그런데 제 안에 두려움과 이거 어떻게 하면 피하지? 아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지? 뭐 우리 교우인들은 다 아니까 뭐 괜찮지만 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제가 우체부 옷을 입고 가는데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 부끄러움이 있어요. 수치심이 있어요.
다시 질문하는 거죠. 나는 왜 이게 부끄러운 거지? 직업에 귀천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나의 가치인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진짜 믿음은 아니에요. 아는 것과 내 마음이 소화한 것과 그것이 손과 발로 이어지는 데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더 많은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해서 그 은혜로 부끄러움에서 자유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감추는 게 많으면 진실될 수 없고요. 진실되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할 수 없어요.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 안에서 이 쉐임의 이슈를 해결한 저와 여러분 되게 축원합니다.